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네, 초가 3개가 켜져 있죠.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저번 주일에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대림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기다림을 우리가 이렇게 실습을 해야 될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친구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랑 다 꾸며놨는데 저 혼자 감상하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기다리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란 말은 또한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가장 마지막 구절, 이 66권의 성경을 맺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끝났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자,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뭘 기다리고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요,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의 날입니다. 자,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질문하고 있죠. 자,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다들 받냐면요, 뭔가 굉장히 무섭고 뭔가 거림직한 느낌을 이렇게 종말이란 단어에서 받곤 합니다. 종말이란 이미지가 우리한테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요, 종말에 대한 영화도 그렇고 종말에 대한 여러 문학들도 그렇고 심지어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운석이라든지 혹은 질병이라든지 커다란 재앙들이 일어나가지고 재해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을 바로 종말로 그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끝장나버리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종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들, 그런 묘사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요. 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종말에 대한 섬뜩한 이미지로 유명해서 기독교의 우리 이단들이 사람들을 겁주는 용도로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꼭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오컬트 영화라든지 혹은 어떤 흥미로운 소설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흥미로운 소재로 그런 섬뜩한 용도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그 섬뜩한 책치고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소망이 가득한 기다림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맺어집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재앙이 들이닥쳐서 큰 재해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폐허가 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일까요? 네, 어떤 무슨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처럼 이 세계의 멸망을 꿈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일까?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오해에서 나타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이게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할 때 크리스찬들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온 세상이 이 지구와 인류와 모든 자연이 다 파괴되어 끝장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한 건데 사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록된 모든 장면들이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구약의 장면들,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든지 출애굽 장면들 이런 것을 많이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로 예시를 들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새가 씨를 물고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머릿속에 흥부와 놀부가 떠오를 거고요. 또는 동굴 속에서 쑥하고 마늘을 먹는다 하면 이 단군 신화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뭐야 쑥하고 마늘을 왜 먹어? 이런 생각을 무슨 말을 염두에 둔 건지 무슨 의미를 염두에 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요즘에 비해서 상당히 익숙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닷가에서 이 해변에서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승전가를 부르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을 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머릿속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기서 불렀던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가 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바로 떠오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을 염두에 두고 죽은 수많은 재앙들이나 여러 장면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단순히 재해 이야기, 멸망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 그것은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오마주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 이 종말에 재앙들이 일어난다 하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모세 이야기에서 10가지 재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온 세상을 파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막강한 아주 강력한 제국인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재앙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들어봤냐고 물어봐도 사람이 없죠. 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인류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어떤 커다란 전쟁 이런 이미지죠. 또 좀 덜 유명하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도 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전쟁 이야기도요. 이게 먼 미래에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세계대전, 막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난 이사야나 시편에서 나타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스웩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을 오마주한 구절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요.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왔냐면요. 야, 너희들 다 힘을 합쳐봐라. 너희들 함께 계획을 세워봐라. 너희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음모를 꾸며보든 결의를 다지고 함께 덤벼보든 한번 다 발악해보아라. 소용없다. 너희는 즐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임마누엘, 그가
날개를 활짝 펴서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전쟁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장차 엄청나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온 세상이, 악한 세상이 모든 힘을 모아서 그렇게 맞서고 발악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걸 누구도 막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말은 재앙과 세계 파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은요, 절대 파멸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하셨는데, 그 자연과 세상을 대체 왜 하나님이 다 파멸시켜 버리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 종말은 온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어두운 세계의 종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말은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세상이죠? 약육강식의 세상, 사람들을 올려다보거나 또 내려다보는 세상, 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또 정직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세상,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사랑을 박해하는 세상, 이 모든 세상들이 끝나고 이제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 이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종말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종말입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다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종말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종말이 이미 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상황에 빗대면 우리가 이미 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더 이상 코로나의 지배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이 신앙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 카톡으로 퀴즈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새벽별, 샛별, 이 금성은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미 새벽별이 떴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세상의 법과는 달리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벽이 사라지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되고 농부와 세금 징수원이 친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어디서든지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곳에선 주님의 평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평화의 모습은 우리 진성교회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낮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새벽별이 떴습니다. 이제 맹수들, 이 야행성 동물들의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주행성 동물들, 이 빛의 자녀의 시대가 이 땅에 왔습니다. 사납게 움켜쥐는 늑대의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더 너그럽고 더 서로 내어주고 더 순박한 양들의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의 자녀인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참으며 더 용서하는 빛의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새벽별이 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보다 더욱 강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그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합니다. 마침내 이 땅에 동이 트고 하나님께서 그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또한 이미 새벽이 왔으니 우리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도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다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평화의 나라에 대한 그 빛에 대한 소망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언제나 빛을 떠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영원히 빛나는 우리의 새벽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